우리 성도님들은 이미지 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지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미지만을 보고, 그러니까 첫 느낌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게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일 것 같다. 찍으라고 해요. 그냥 이미지만 보고. 그래서 딱 그 사람을 찍고, 이 사람이 첫 느낌이 착한 사람일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일 것 같다. 이미지만 보고 찍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미지 게임은 모임의 아이스 브레이크로 서로 알아가고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많이들 하는 게임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요걸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게임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찍고 또 저의 느낌을 물어보면 항상 하는 대답이 우리 전도사님은 좀 교회 오빠 느낌이 난다 그래요. 이게 좋은 뜻인지 약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 이미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잘 모르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매 순간 평가를 받고 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좋은 대학이 나오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얼마만큼 지적 수준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요. 또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첫인상, 이미지를 보고서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아니야, 근데 나는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 어떤 평가가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와 또 남쪽의 두 지파가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둡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유다에 있든 북이스라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너무 좋았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빼앗길까봐,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이런 걱정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갔다. 그때 이 내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7년 동안 통치하며, 여호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너무 좋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이름도 좋은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 예후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아합은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 이세벨,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오르게 돼요. 그와 동시에 이 예후는 바알과 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 또한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예후의 후손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옳은 것을 집행하면서 잘 행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예후 자신에게 축복을 받은,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후의 자손들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에게는 딱 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숭배자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물리친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당시 예후는 금송아지 또한 파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당시 유행했던 바알을 단번에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예후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왜 금송아지, 그것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보시고 예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예후가 주의 일을 기울여 자기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후였지만 결국 그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후의 아들이 나왔어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다라는 뜻을 지어주게 됩니다. 예후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비록 예후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너는 좀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름의 뜻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다. 여호아하스. 정말 이 이름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눈앞에서 이 여호아하스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 예후가 받았던 그 평가 그대로 여호아하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른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발명한 에디슨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의 삶을 보면 정말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그 당시에 또래 친구들과도 많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에는 알을 품어서 이 알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부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학교에서는 이 에디슨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시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올 정도면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학부모들은 이 에디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가까이 하지 말라. 좀 약간 거리를 두라고. 에디슨이 초등학교 퇴학을 당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10살이에요. 그 나이에 학교에서 일방적인 퇴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에디슨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인정해 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늘 에디슨을 인정해 주고 그의 옆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한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기대의 말이나 칭찬의 말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강화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중에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또 축혀 세워주면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그 상대방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교하고 지적하고 책망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아하스가 너무 악합니다.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 여호아하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 왕들의 전생애 동안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 여호아하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고 평가받은 이 여호아하스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과 침략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은 받아왔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 주의 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군사가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여호아하스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요? 적이 강해서 나라의 위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져요. 에디슨의 친구들, 학교 선생님 모두 다 에디슨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학교를 퇴학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에디슨에게 누가 있었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인정하는 말을 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칭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삶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내 삶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이십니까? 절대로 내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떠나지 아니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 아들의 전생애 동안 넘겨주셨더라. 갑자기 나라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왔어요. 여호아하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에 여호아하스가 주께 간청하매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압제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비록 여호아하스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5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전과 같이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고 있죠?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나로 끝납니다. 죄로 인해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해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하스는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제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걸었으며 사마리아의 작은 숲도 남겨 두었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아하스의 상황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심판받아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는 이 패턴들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사사기 패턴이에요. 왕이 없던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있어요. 그때와 달리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가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아는 은밀한 죄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죄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여호와스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 우상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예후도 바알과 우상들을 다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 봐, 나를 배신하고 떠날까 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들은요,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죄였어요. 그것을 다 부셔버리면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면 되었던 것이에요. 또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면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는 깨닫지 못하고 다시 제약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시리아 왕이 백성 중에서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아무것도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멸하고 타작하여 티끌같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기병 50, 병거 10대, 육군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또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가 6위예요. 6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의 군사력만 6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육군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엔 육군만 128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몇 명이 있다고요? 육군만 10,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약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는 별내용 없이 그의 삶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9절 말씀에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아하스는 충분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스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했을 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입하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식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씻고 누워서 잘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꼭 레인들을 시켜야 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나라를 통치 잘할 거야. 다양한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끈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생각,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맞는지 점검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해 나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날에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만 잘 드리면 돼. 내가 멀리 있어도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내 마음 아시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겉포장지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찢어져 있는 그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멀쩡한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맛은 이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겉표정이 찢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사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뭔가 깨끗한 것, 뭔가 준비된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죄로 인해 앞선 왕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심판받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악한 것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의 죄, 왕들의 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그들은 모두 악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항상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너가 죄를 짓고 있고 너가 죄들로 인해 그 죄의 길을 걷고 있고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굳이 계속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는 것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런 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기 전에 저는 구원을 받고 정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술이었습니다. 그 술을 끊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배 드리며 교제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지를 못했어요. 늘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냐면 당시에 저보다 먼저 낸 믿음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교회에서 뭉쳐서 교제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나는 이제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선언한 친구와 기존에 있던 모임 친구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다 보았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당할 건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건데,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있었는데 주일날 지금 소천하신 우리 이용대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학교에 늦지 않고 내가 성적을 위해서라면 지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그때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미리 얘기해서 난 안 먹을 거다, 난 이제 끊을 거다 라고 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머스 제이 빌로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만듭니다. 행동의 차이는 격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듣자 그 얘기에 결단하고 선언했을 때 그 순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그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신실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이 언약은 영 불변하시고 그 나라가 가는 날까지 그것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찬양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후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처럼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